안녕하세요. 네, 손순기 집사입니다. 지난 4월 달에 그 하은혜 집사 간증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 4월 달에 하은혜 집사 간증이 있고 설마 부부를 연장으로 시키진 않겠지 하고 5월 달에는 사실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좀 딱 허를 찌르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렇게 좀 간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뒤에 하는 사람이 좀 불리한 게 뭐냐면 뭐 한 결혼 생활 한 20년간 했잖아요. 근데 한 3분의 1이 딱 이렇게 포개져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는 얘기 중에 아마 그때 한 얘기가 다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이렇게 할 때는 먼저 하는 게 좀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간증을 딱 이제 5월 달에 하게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워낙 이게 지금 말주변이 없어서 사실 이게 지금 한 2, 30분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에 하나님께 제 입이 아닌 하나님의 입술로 좀 간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늘 뭐 한 그 순서를 맡을 때마다 안교 시간에 한 2, 3분짜리 얘기를 하는데도 사실 한 집에서 한 두세 시간은 막 이렇게 막 고민을 해요. 근데 딱 나와가지고 이제 쓰고서 이렇게 보고 이제 보고 읽다 보면 이제 끝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좀 성도님들 얼굴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거 안 보고 좀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제까지는 이 원고가 없었어요. 이게 없었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원고를 두고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인도하시는 대로 최대한 이걸 저는 안 보고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제 기도에 아니 제 그 간증에 좀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좀 주제는 없지만 고난도 축복이다 그런 좀 제목을 좀 붙여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어디 가서 솔직히 이게 해본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좀 제 개인적으로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 얘기라서 아마 가족들한테도 좀 자세하게 그 한 얘기는 없는데 오늘 뭐 그러니까 최초로 여기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거의 한 돌쯤 됐을 때 이제 포대기에 이렇게 이제 업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막 울더래요. 심하게 울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열이 심하게 이제 많이 나가지고 이제 급히 병원으로 이제 데려갔나 봐요. 근데 뭐 그 당시만 해도 막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열이 막 심해서 막 이렇게 좀 잘못되고 그러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목숨을 건진 것 같아요. 근데 살아났는데 그 대신에 다른 진짜 징글징글한 그 질병을 좀 얻게 됐어요. 이게 그 중이염인데 귀에서 구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병을 얻게 돼갖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돌 때부터 뭐 이렇게 쭉 오면서 어떻게 그 병에 대해서 대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7살 때부터는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애들하고 막 이렇게 놀다 보면 제 주머니에는 항상 이 종이 같은 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뭐 솜 같은 게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종이 같은 게 이렇게 잔뜩 좀 있었고 그냥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그게 이렇게 막 흘러나오니까 놀다가도 이렇게 막 근데 그 종이가 신문지 정도는 엄청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도 막 이런 막 그냥 두꺼운 거 그러니까 그런 거 하게 되면 막 귀가 너무 아프고 이렇게 막 이제 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그 어린 나이에도 이거를 막 비벼가지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이렇게 꽂고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옷 소매 같은 걸로도 이렇게 막 닦고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이제 뭐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함께 앉게 되잖아요. 이렇게 짝을 지어서 앉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 특유의 그 냄새가 있어요. 그게 그런 냄새가 저는 뭐 늘 알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함께 짝하고 이제 이렇게 딱 앉게 되면 그런 거에 이제 신경 쓰이고 또 들키지 또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가지고 늘 그냥 이렇게 함께
앉아 있는 뭐 짝꿍한테 안 보이려고 노심초사하고, 그리고 또 그런 아까 말했지만 뭐 휴지 같은 거 이런 게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노트 같은 거 이렇게 급하니까 노트 이렇게 한쪽 이렇게 찢어가지고 쓰고, 또 책 같은 것도, 그래서 제 책 이렇게 뭐 책을 보면 이렇게 한쪽 모서리가 이렇게 찢겨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노트 같은 것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잘 넘기는데, 사실 그 제가 지금 봐도 지금 제 성격이 엄청, 지금도 사람들 솔직히 이렇게 잘 사귀지 못하고 엄청 너무 내성적인데, 그때부터 아마 이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당연히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혼자만 이렇게 딱 있게 되고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국민학교 3학년 때 또 충격적인 또 일이 또 발생을 하는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용의 검사라는 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뭐 머리 검사, 손톱 검사, 손등 검사하고 뭐 이 닦았나 검사하고, 이제 이게 막 그때 막 머리에 보면 이 같은 것도 막 많았잖아요. 막 빗으로 막 빗으면 막 이도 엄청 많고, 또 손톱도 막 길어가지고 막 떼끼고, 손등은 막 터가지고 막 갈라지고, 이제 이런저런 검사를 다 하는데, 저는 항상 걸리는 게 치아가 이게 색깔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누렇게 이렇게. 그 당시에 저는 그런 거를 몰랐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항상 이를 안 닦고 왔다고 지적을 하시고, 이렇게 회초리 같은 걸로 이렇게 손바닥을 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뭐 3번, 4번, 뭐 한 수십 번을 닦아도 이게 안 닦여요. 그래서 맨날 뭐 이렇게 검사하게 되면 손바닥 맞고, 근데 그 어린 나이에도 그 맞는 거보다 그 수치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뭐 계속 지내다 보니까 더 사람들하고 더 이렇게 더 어울리지 못하고, 특히 웃지를 못해요. 이렇게 웃을 일이 있어도 손바닥 가리고 웃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또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좀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4학년 때, 뭐 5학년 때, 그러니까 한 반의 아이들도 선생님도 거의 뭐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조용히 그렇게 다니는 아이였는데, 6학년 때 문득, 진짜 문득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이거 특히 이거 앞에 이빨 2개가 특히 더 좀 심했는데, 이거를 뺏겨내면 하얀 게 나오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연필 깎는 칼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이제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이제 집에서 이제 이렇게 대고서 긁어요. 이렇게 한 3분의 1은 긁었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이 긁었어요. 근데 보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가 많이 좀 얇아졌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고 10년, 20년, 30년, 제가 작년까지 그 이빨로 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신 분들은 보시고 못 보신 분들은 못 보셨는데, 작년까지 제가 그 이였어요. 이게 얇아지고 그러니까 끝에가 계속 이렇게 깨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특히나 뭐 더 진짜 엄청 보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도 사람들하고 특히 뭐 이렇게 대화할 때도 뭐 크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특히 저는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인상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그러니까 화를 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사진 찍어 보면 늘 이렇게 인상 쓰는 것처럼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는 특히 그 선글라스 같은 걸 끼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사람들 시선 이렇게 좀 어디다가 두어야 될지 모를 때, 어색할 때 있잖아요. 선글라스 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멋있는 용어로 쓰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선글라스를 많이 끼는데 어색할 때 그때 좀 선글라스를 많이 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을 이렇게 긁고서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위안 삼으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뭐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뭐 군대 때도 이제 이렇게 그냥 항상 뭐 조용하게 선생님들 그 통지표 같은 데다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있잖아요. 뭐 성실하고 착하고 그렇게 써주시는데, 항상 그 뒤에는 너무 좀 활동적이지 못하고 내성적이다, 그런 얘기가 항상 다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지나면서 이제 군대까지 하여튼 뭐 무사히 잘 이제 지내고,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취직을 했는데 그 제가 취직을 이제 그 하게 된 곳이 그러니까 그 친구의 그런 소개로 들어가게 됐는데 뭐 그러니까 가정용 가스 기구를 만드는 그런 기구 그러니까 그런 회사였는데 뭐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예전에 그 부평 인터체인지에 보면 부평 인터체인지에서 바로 나오면 그 회사가 있었거든. 저희 회사가 그 나름대로 뭐 가스업계에서는 그래도 꽤 이렇게 이름 있는 좀 회사였고 근데 제가 이제 입사를 해서 사실 제가 어린 나이부터 제가 너무 그런 재주도 없고 뭐 너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뭐든지 열심히만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성실한 거 하나는 제가 봐도 진짜 남들보다는 좀 성실 정도는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이렇게 생활하면서 뭐 성실하게 뭐 이렇게 일하고 하니까 한 3년 정도가 되니까 이제 계속 이제 뭐 진급도 빨라지고 진급 해가지고 뭐 남들보다는 그래도 빠르게 한 중간 관리자가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직책이 올라가게 되면 책임도 올라가잖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진짜 말을 안 듣고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너무 여려가지고 이렇게 뭐 잘 이렇게 끌지도 못하고 하니까 사실 뭐 사람들이 말을 안 들면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는 저를 그 자리에 세워놓은 거는 제가 이렇게 잘 이끌어가게끔 이렇게 세워놓은 건데 제가 잘 이렇게 이끌지 못하니까 이제 매일 불려가서 이제 뭐 욕 먹고 또 어느 때는 또 막 쌍욕까지 막 욕고 막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나이대를 보면 나이 뭐 한 4, 50 막 이렇게 많이 드신 아주머니들도 있으셨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이제 오랜 동안 일하다 보니까 뭐 웬만한 관리자 뭐 중간 관리자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분들 뭐 다 10년 20년 했으니까 막 말도 막 반말 비슷하게 하고 얘기도 안 막 얘기해도 안 따라주고 그러니까 저도 독해질 수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진짜 착하고 순하다고 그렇게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욕하면 함께 욕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저도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때문에도 힘들어지는 걸 느끼고 저도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지는 걸 느끼고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하려고 하고 나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제 생활하다가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바쁠 때 이렇게 외부 인력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이제 그 인원을 보충해서 좀 쓰고 하는데 그때 이제 하은혜 집사가 그때 이제 들어온 거죠 이제 저희 회사에. 그러니까 저희 회사 원래 정직원이 아니라 이렇게 급할 때 이렇게 파견 근로식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저희 부서로 왔어요. 근데 뭐 처음에 봤을 때는 뭐 키도 쬐끔해가지고 머리는 막 삐쭉삐쭉해가지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호감은 그렇게 가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야 우리 부서에 뭐 이렇게 좀 여자 한 명 들어왔는데 내가 다 소개시켜 줄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사실은 별로 그렇게 이렇게 호감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말 들어보니까 하은혜 주사도 그렇더라고요. 뭐 키는 삐쩍 말라갖고 커가지고 그리고 뭐 사실 성격도 제가 그때 별로 막 좋지도 않고 막 욕 같은 것도 좀 심하게 좀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 하은혜 집사도 저를 별로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을 시켜보면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해. 똑소리 나게 진짜 엄청 일을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처음보다는 뭐 이렇게 좀 마음이 좀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서로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마음이 좀 가서 이제 잔업이 이제 끝나고 하은혜 집사한테 내가 집에까지 바래다 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딴 사람들한테 야 태워다 준대 다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둘이 그러니까 몰래 가서 이렇게 태워다 주고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다 그러니까 눈치가 없어가지고 다 얘기해가지고 딴 사람들 다 바래다 주고 막 그냥 그렇게 하여튼 그 정도로 좀 눈치는 좀 없었던 것 같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렇게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좀 사귀게 됐는데, 근데 사실 그 하은혜 집사 그 집 그쪽 집안이 그러니까 저희 그 재림 신앙을 하는 집안이라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 술 먹거나 담배 피거나 이런 걸 하지 않는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술 담배를 다 했었고 사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담배 같은 경우는 뭐 군대에서든 사회에서든 이렇게 막 은다든 막 10통씩 씹어보고 막 껌든 막 이렇게 해봤는데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워낙 심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아 뭐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그냥 피자 그렇게 했는데, 문득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은혜 집사가 바로 옆에 있었고 저도 이제 이렇게 함께 일을 하는데, 그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득 머릿속에 아 내가 계속 담배를 피게 되면 저 사람하고 맨날 싸우겠다 결혼하게 되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냥 그때 한 담배도 새 거였는데 이제 꺼내가지고 옆에 이제 그 일하는 애한테 주면서 나 오늘부터 금연이다고 이제 딱 이제 주고 이제, 근데 희한하게 그러니까 제 마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분명히 진짜로 끊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진짜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짜 한 대도 안 폈어요. 진짜 뭐 숨어서 피지도 않고. 진짜 희한한 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야 진짜 뭐 사랑의 힘이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물론 그런 힘이 있겠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 어떻게 왜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서 또 어떻게 또 제가 그 힘든 시간 동안 그 한 대도 안 피고 버텼는지,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게 그렇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게 제가. 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지내다가 이제 그 바쁜 시기가 지나고 이제 하은혜 집사는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딱 뭐 결혼을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좀 거의 그 애를 낳고, 근데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중이염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가 이렇게 열이 심하게 나면 둘 중 안에 하나라고 하더라고. 그 뭐 그게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중이염이 되거나 아니면 애를 못 낳거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이렇게 그런 심하게 열병을 앓으면. 그래서 뭐 그게 뭐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결혼하고 거의 한 1년이, 그러니까 처음 결혼하고 금방 임신이 돼서 1년 후에 애를 낳았는데 그 이제 그게 아니었잖아요. 비록 터지긴 했어도 너무 다행이다. 그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애 키우고 이제 그렇게 생활하다가 그때 방이 너무 건조해서 제가 이제 가습기를 이제 하나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시는 내용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가습기를 사가지고 이제 그 틀고 이렇게 밤에 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뭐 하루 쓰고 분해해서 닦고 이렇게 제가 직접 닦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홈플러스를 갔는데 갑자기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옥시 가습기 살균제 딱 이게 딱 뜨여요 그게. 그래서 아 내가 손으로 그냥 이렇게 닦는 것보다 저걸로 닦으면 훨씬 더 소독도 잘 되고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샀어요. 이제 사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이렇게 그 넣고 이제 사용을 하는데 한 며칠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근데 며칠을 사용했는데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뭐가 이제 쾅 소리가 나갖고 불을 켜보니까 애가 좀 잠버릇이 안 좋아요. 이렇게 함께 잠을 자기 시작하면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이렇게 제자리로 이제 오는데, 애가 이렇게 뺑 돌다가 그러니까 그 가습기를 발로 찬 것 같아요. 발로 차가지고 얘가 가습기가 딱 넘어지면서 깨져버렸어요. 못 쓰게 된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뭐 말도 못 알아듣는 애한테 막 뭐라고 막 네가 이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너 때문에 깨져갖고 뭐 쓰지도 못하고 막 애한테 뭐라고 막 그랬어요. 막 그러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하은혜 집사가 조금씩 기침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씩 기침을 해서 근데 점점 더 심해져요. 그래갖고 이제 뭐 감기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서 가까운 이제 뭐 병원에 가봐라 했는데 병원에 갔는데 그쪽에서 이제
희한하다는 거죠. 이게 증상으로 보면 감기도 아니고 폐렴 같은데 폐렴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결핵도 아니고 증상은 비슷한데 아닌 거예요. 그것들이 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혹시 뭐 집에 혹시 무슨 환경이 바뀐 게 있냐라고 뭐 물어봤다는데 뭐 저희는 뭐 모르니까 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 이제 큰 병원 이제 길병원에 갔어요. 이제 길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뭐 이것저것 다 검사해 보는데 원인을 모르겠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뭐 폐 조직을 좀 떼어서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그 이렇게 뭐 이쪽에다 구멍을 뚫어 갖고 이제 그 폐 조직을 띄는 그런 이제 시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제 주위에 누구 뭐 수술을 한다거나 시술을 한다거나 그런 걸 사실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뭐 침대 같은데 눕혀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데 너무 그게 좀 무섭더라고요. 그게 그런 상황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 지금 하은혜 집사 지금 수술하러 가는데 좀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좀 살려주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살려주시면 착하게 진짜 잘 살겠다고 정말 남 해코지 안 하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뭐 시술이 끝나고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구멍을 뚫은 자리에 호수를 이렇게 끼워놓고 뭐 이만한 장치를 달아놨는데 얘기할 때마다 막 피 같은 게 막 이렇게 막 부르르 막 끓고 막 그렇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거 보니까 조금 마음도 너무 좀 아프고 저도 그 당시에 그 하은혜 집사 이렇게 아플 때 저도 폐렴에 걸려갖고 그때 그러니까 저는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증상이 있어가지고 한 2주 정도 회사를 못 나가고 뭐 이렇게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 건 효주 같은 경우는 진짜 다행이게 아무 증상 없이 좀 그렇게 건강하더라고요. 근데 좀 너무 미안했던 게 저희가 병원에 이 병이 발생하기 전에 저 그 돌잔치 그런 거 이제 그 돌이 가까워서 다 부페 다 예약을 해놓고 다 해놨는데 이 일 때문에 그걸 못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얘는 이제 지금도 보면 그 돌 사진 뭐 그런 게 없어요, 얘가.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서로 아팠어가지고 또 지나가가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었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물론 아는 얘기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병원에서도 뭔 증상인지도 모르고 약만 잔뜩 받아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근데 다행인 거는 그 선생님이 약을 주실 때 이 약을 먹으면 그러니까 방법이 이거밖에 없고 이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좀 크게 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약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근데 그때 뭐 하은희 집사는 그 약을 끊고 그 이제 어머니 그 시골에 그 장모님 계신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한약을 지어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한약을 먹어서 저는 뭐 나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래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조금씩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던 중에 이제 한 7년 정도 됐는데 갑자기 뭐 막 그 뭐 산모들도 많이 죽고 아이들도 많이 죽고 막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게 뭐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그렇다는 일이 좀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정말로 진짜 그때는 몰랐지만 뭐 그때 효주한테 뭐라고 막 그랬지만 그때 그 효주의 찬 그 발이 하나님의 손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게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항상 제가 교회에는 못 들어왔지만 항상 하나님 근처에는 있었는데 너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스스로가 너무 이 교회에 들어오기에는 너무 좀 깨끗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항상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항상 있었는데 어느 때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앙생활을 안 했을 때였는데 이렇게 밤에 자다가 새벽에 이렇게 눈을 떴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가위
라는 것 같았는데 처음 경험을 해보는데 근데 문득 몸도 움직일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생각이 드는 게 저쪽 옆에 효주 성경책에 있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무서운 상황에 그냥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가지고 효주 성경책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댔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좀 있다가 이제 그게 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상황에서 왜 그렇게 성경책을 생각을 했고 왜 성경책에 손을 갖다 댔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제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이 처음 신앙생활을 한 게 54? 저 생각에 왜 뜬금없이 제가 이렇게 나이 먹고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나이 때 이렇게 늦게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항상 하나님이 뜬금없이 부르신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렇게 제가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저는 오히려 시간이 조금 빨리 끝날 줄 알고 걱정인데 벌써 8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얘기한 거에 한 4분의 1도 안 한 것 같은데 좀만 하고 좀 다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그 회사에 들어가서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여기다가는 저 정말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참 희한한 게 그렇게 힘들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거의 한 20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다른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밖에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얼마 후에 회사가 부도가 났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퇴직금도 많이 좀 손해를 봤어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부도 소식이 들리자마자 제가 한 얘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저 이제 살았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진짜로 뭐 퇴직금도 꽤 큰 액수가 날라갔지만 너무 감사한 게 이제는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거기서. 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힘들었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사실 근데 제가 그 회사가 가스 업계에서는 그래도 어느 만큼 인지도가 있어가지고 다른 회사 뭐 비슷한 회사는 뭐 들어가는 데는 솔직히 문제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별 그렇게 근심은 없었고 또 뭐 그 다른 회사 또 들어갔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하다가 이제 뭐 어느 날 이제 저희 장모님이 뭐 아시는 얘기지만 이제 저희 집에 오셨다가 이제 근처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세천사교회를 이렇게 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효주하고 이제 함께 와서 예배도 보시고 이제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그 효주 엄마한테 효주 엄마는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함께 집에서 예배도 보고 했는데 좀 뭐 십몇 년 동안 좀 꽤 오랜 동안 좀 신앙생활을 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께서 여기 교회에 있는 거 보고 가시고 이제 교회 다니라고 이제 해서 저한테 이제 교회를 나가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뭐 교회를 반대할 생각은 없었고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어머니죠. 제가 큰아들이고 하은혜 집사가 제사 준비를 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동안은 제사 지냈는데 이제 교회를 지나게 되면 당연히 뭐 저도 뭐 교회를 나가는데 뭐 제사 지내라 솔직히 그런 마음은 없었고 이제 어머니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뭐 하여튼 어떻게 해서 아마 어머니 딴에도 뭐 속이 부글부글 끓으셨겠지만 그래도 자식이 얘기하는데 뭐 어쩔 수 없으셨는지 그냥 이해해 주시고 이제 하은혜 집사는 이제 이렇게 제사 이제 안 지내고 절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여기 그 차로 이제 밤에 늦으니까 이제 태워다 주는데 사실 알다시피 요 정문까지는 안 오고 저쪽 구석에 내려주고 확 도망가고 왜냐하면 여기 그 안식일 아침에 와 보면 장로님들 쭉 서 계셔 갖고 한번 걸리면 악수 다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내려주고 도망가고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 또 몇 년 후에 또 하은혜 집사가 또 다쳐요 또. 그러니까
제가 보진 않았는데 무슨 이렇게 뭐 쌀푸대를 이렇게 저희 집을 이렇게 뭐 층계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넘어졌나 봐요. 넘어져 가지고 처음에는 뭐 그냥 그렇게 심하지 않고 조금 뭐 팔이 뭐 안 올라가네 뭐 그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 가지고 이제 큰 병원 가서 MRI를 찍었는데 선생님도 그냥 뭐 무릎이나 뭐 그런데 염증이 조금 있다고 이렇게 별 대수롭지 않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냥 우리 한번 뭐 침이나 맞아볼까 하다가 한 침 맞으러 한 3, 4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다음부터 한 4, 5일 되니까 그냥 방에서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못 일어나요. 팔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한 3년 정도를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회사 갈 때 이렇게 세우고 또 뭐 의자에 앉혀놨다가 제 오면 또 이렇게 밤에 잘 때 눕히고 이렇게 뭐 저도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좀 밥 좀 하고 뭐 설거지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가 몸이 좀 좋아져가지고 이제 자기는 항상 그 전에도 교회는 나간다고 했었는데 너무 몸이 아프니까 제가 말렸는데 조금 좀 좋아져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가겠다 했는데 이제는 사실 저기 모퉁이에 내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앞에서 내려다 주고 장로님한테 걸려가지고 악수 한 번씩 다 하고 그렇게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매일매일 안식일 때마다 보고 하니까 너무 좀 친근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지냈었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들어간 회사도 사실은 뭐 좀 일이 있었고 제가 그만뒀어요. 뭐 사장님도 별로 좀 하여튼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서 그만뒀는데 그 그만두는 기간 한 7개월 정도를 이제 제가 좀 쉬기로 했어요. 뭐 그동안 너무 좀 숨가쁘게 걸어왔고 바빠가지고 한 7개월만 좀 쉬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집사도 좀 돌보고 뭐 집안일도 좀 하고 좀 제가 비염이 너무 심했었는데 좀 뭐 이런 수술도 하고 근데 제가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지금도 냄새를 못 맡아요. 그걸 방치를 해갖고 옛날에 근데 너무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비염을 얻고 그 후각을 잃었는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은혜 집사가 지금도 계속 얘기하는 게 제가 애가 어렸을 때 기저귀를 한 번도 갈아준 적이 없어요. 특히 큰 거 똥기저귀를. 왜냐면 제가 비위가 약해가지고 그 보면 냄새 맡으면 이렇게 넘어봐서 한 번도 갈아준 적이 없거든요. 그걸 지금까지 얘기를 해요. 효주한테도 네 애비가 한 번도 안 갈아줬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후각을 잃으니까 막 제가 그때 기저귀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냄새 나는 거 그걸 못 갖다 버렸는데 뭐 냄새가 안 나니까 이제 음식물 쓰레기도 갖다 버려줄 수 있고 또 뭐 어떻게 해갖고 제가 하은혜 집사한테 이제 쉴 때 거의 이제 7개월이 지나갈 쯤에 문득 안성훈 장로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하은혜 집사 때문에 이 교회에 왔을 때 뭐 교회에도 뭐 한두 번 들어왔었고 뭐 하여튼 안성훈 장로님도 몇 번 뵀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회사 다닐 때에도 하은혜 집사가 안성훈 장로님이 이렇게 내 안부를 물어보신다고 이렇게 몇 번 얘기하길래 그때는 나는 아니다.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희한하게 그때 장로님이 생각이 나고 또 장로님이 또 이렇게 또 그 회사를 또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고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뻔히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준비도 안 돼 있던 상태였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담배를 끊는다고 결심한 그때 그 느낌처럼 여기도 그 느낌이 들면서 제가 하은혜 집사한테 한번 장로님께 한번 얘기 한번 해볼래?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장로님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될 거라는 느낌이 있었고 또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느낌이 있었고 근데 그 이제 얘기를 장로님께 전화를 걸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며칠이 지나갖고 이제 연락이 와서 통화를 하는 거 제가 대충 감으로 보니까 이제 장로님도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고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다니려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 대답을 금방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좀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은혜 집사가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제가 막바로 얘기했죠. 다닐게. 예, 하은혜 집사가 저한테 화를 냈어요. 뭐 사람이 지금 뭐 장난하는 거냐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장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한하게 그런 생각이 다 들었었고 다 이미 다 결심이 쓴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이제 근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사실 그러니까 회사가 사실 저는 너무 힘들었던 회사만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다 저희 성도분들이고 너무 다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저는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회사도 좋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3월 24일 날 첫 금요일 날 첫 예배를 봤는데 25일 날 안식일 날 예배 보고 26일 날 이제 원투원 첫 출근을 하고 27일 날 이제 김은재 장로님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왔어요. 그때가 소그룹 축제였던 것 같아요. 소그룹 축제 물망초반 소그룹 축제 하는데 와줄 수 있냐고 이제 문자가 왔는데 이게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남자끼리 가서 뭔 얘기를 하냐고 이게 술도 안 먹고 그러니까 술도 안 드실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 동생하고도 딱 술 안 먹으면 5분 이상 얘기를 못 해요.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근데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하며 그렇다고 또 못 갑니다 또 얘기할 수도 없고 한 20여 분을 막 고민을 했어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 마지막에 안 갈랜다. 이제 그리고 이제 생각을 붙였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차피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는데 그냥 어차피 또 볼 분들인데 가자. 그리고 갔는데 한 2시간이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이 뭐 이렇게 수다가 심한지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그때 뵌 분들이 뭐 김희재 장로님 또 뭐 조민영 집사 뭐 강춘호 집사 뭐 그리고 이렇게 뭐 집사님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수준이 너무 높은 분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물망초반 그분들이 원래부터 막 제가 봐도 뭐 거의 뭐 막 그 저희 교회 막 주축이시고 막 그렇게 막 그런 분들이 이시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수준이 높으신 분들을 만나가지고 근데 너무 재밌고 그래갖고 한 2시간이 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제가 좀 용기를 얻고 그 일 때문에 아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신앙생활하고 그해 10월 22일 보니까 저희 결혼 기념일인데 그때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침례를 받고 한 2달 후에 그때 그 목사님께서 집사 안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침례 받는 것도 제가 뭐 자격이 되나 안 되나 지금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집사 안수를 받으라고 하니까 정말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제가 그동안 소그룹을 했잖아요. 다 보면 다른 얘기는 다 모르겠는데 다 순종과 불순종 다 그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그 노트에다가 맨날 쓰면서 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뭐 나아가겠다고 맨날 그 얘기 써놨는데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정말 너무 무서웠는데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집사 안수 받고 그렇게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좀 온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좀 감사한 게 맨 처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안성호 장로님께 아마 장로님이 그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안부를 물어 보시지 않았으면 제가 그때 장로님 생각이 나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면 또 원투본을 또 통해서 또 세천사 교회에 또 오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장로님 만나고서부터 좀 그때부터 처음 마라톤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또 모닝글로리 사역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점심 먹고 또 뭐 이런 운전 사역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해보지 않겠냐고 말씀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거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거에 지금 시발점이 장로님께서 다 이렇게 좀 추천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네. 사실 진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 진짜 오늘은 진짜 이거 안 보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드리고 했는데 진짜 오늘 한 개도 진짜 안 보고 했어요. 정말로 제가 진짜 느낀 게 하나님께서 진짜 예전에는 제가 기도를 드리면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지금만 보더라도 제가 사실 이렇게 거의 지금 아마 이 시간 동안 솔직히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이거 안 보고. 그러니까 너무 죄송한 게 너무 또 지겨우게 또 시간 너무 좀 많이 써가지고 죄송한데 예, 이제 앞으로 진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진짜 모닝글로리 사역도 그렇고 다른 뭐 그런 사역도 그렇고 진짜로 뭐 노트에 썼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과 또 교회와 또 성도님들과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또 봉사하고 또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는 그런 제가 되기로 또 여러분들 앞에서 또 결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교회 다니면서 간증 여러 분들 들어봤지만 이렇게 감동적이고 또 소소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것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이 자리에서도 해주셨지만 사실 그 응답을 위해서 집사님이 준비하신 시간들을 생각하면 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밤새 이렇게 준비하시고 손순기 집사님 성에는 시옷이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순종, 뭐 성실, 신실 이게 다 이제 본인의 키워드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성실하면 내노라 할 우리 집사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승 집사님을 새천사 교회에 세우시고 보내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짧은 시간 더 못 들어서 아쉽지만 또 다음 좋은 기회를 예약하도록 하고 이렇게 감동적인 순서를 준비해 주신 집사님과 또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간증자 손승희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시기를 봉헌식을 한 노아와 여름이 하루 어린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AM을 5기 선교사 훈련을 지금 막 받고 있는 소윤이와 하은이를 위해서 그리고 중동 전쟁의 많은 종식과 안정을 위해서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3분 정도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치는 기도를 우리 손승기 집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리셉션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귀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핑계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의 숨겨진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으로 씨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늘을 바라보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적극적인 믿음을 행사하며 마음과 지혜를 모아 협력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뭐 큰 음식은 아니지만 밖에 로비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간증자 우리 손승희 집사님께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또 다음 달 간증자에 대한 추천도 좀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화목의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바쁘신 분들은 바로 가셔도 좋지만 한 2, 3분이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이동하시겠습니다.